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서 20절까지 주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제 사도권, 사도됨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바울을 대적한 이 율법주의자들,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힌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고 사탄의 일꾼, 이렇게 아예 규정을 해버립니다. 바울의 인격을 생각하면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하는 거지요. 자신하고 다른, 그리고 바울을 반대하는 신앙 노선에 있어서 좀 다르고 그런 이제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아예 거짓 사도, 심지어는 이제 사단의 일꾼으로까지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좀 지나친 것 아닌가. 뭐 좀 다를 수도 있지 않냐. 뭐 신앙에 있어서 자기가 더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그대로 수용해야지 어떻게 이걸 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까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여러 면에 있어서 굉장히 받아들이고 양보하는 사람이지요. 대단히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그 사도권을 부정한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도 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한 그 복음, 이 복음을 왜곡하는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바울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안타까움을 20절에 이렇게 토로하고 있죠.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그 용납해서 안 될 이단을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들이 그걸 용납하고 받아들였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심각한 질책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그 이단의 가르침, 또 특별히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또 덧칠을 내서 복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무슨 물리적인 어떤 전쟁을 한다든지 폭력을 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지요. 그 가르침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선포해야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담대함입니다. 이것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12절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겠다 그럽니다. 바울의 그런 결심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까지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겠다. 뭐 수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에 연연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는 초월해서 물질과 이런 것에는 초월해서 주든지 안 주든지 이것은 초월해서 내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 영적인 아비가 되고 어미가 돼서 교회를 돌보는 일,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할 이유는 기회를 찾는 자들, 즉 이단들입니다.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한다. 참 사도인 자신들과 같이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복음을 전하고 참 복음대로 길러내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기회를 찾는 자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미 인정을 받아버린 사람들, 지금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그들을 정죄하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되었습니다마는 한동안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로 이 사람들을 사도처럼 인정했습니다. 바울처럼 인정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울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분이라고 존경하면서 그들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는 그런 현상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인정받는 일, 거짓 사도들이 참 사도처럼 인정받는 일이 계속해서 되지 못하도록 끊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과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과 돈에 초연해서 행하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사도라고 명명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신들은 사탄의 일꾼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이 이단들, 소위 사단의 일꾼 된 자들이 자신이 사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있을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온 사람들이 사탄님, 저는 사탄님의 일꾼입니다, 이러고 지금 일하는 사람들일까? 그 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지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 문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교회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 그냥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교를 신봉하는 어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아마 저 예루살렘 쪽에서 왔으리라고 추측하는데 이스라엘 그 본토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쪽에서 온 사람들인데 아마 예루살렘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철저한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의 규례들에 대하여 굉장히 엄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기회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자기 자신들은 절대로 사단의 일꾼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바울은 사단의 일꾼이라고 규정해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사탄을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사탄을 미워하는데, 내가 사탄을 저주하는데 내가 속아서 나 자신이 사탄의 일꾼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순간순간적 사탄의 일꾼이 되는 일들,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 일도 많고 점점 그러다가 보면 정말
사탄의 그런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박멸하고 복음이 사라지도록 하는데 앞장설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은 학자들에 의하면 율법주의자들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뭔가 좀 불편했어요. 왜 율법을 버리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유대인으로 오랜 세월 살면서 철저하게 장로들의 유전과 규례들을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율법주의자라고 할 때 율법주의는 율법의 정신에 충실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례와 형식에 충실한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이들은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신도 그랬고 자신의 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고 올라가면서 수백 년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로 이제는 익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는다? 불편했습니다. 자, 이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먹을 수 없는 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건치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지역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먹을 때 자신들은 돼지고기 안 먹는데 이들은 돼지고기 잘 먹는단 말입니다. 저건 경건하지 않은 거다. 불편합니다.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규례들 여러 가지 절기들을 안 지킵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 말고 자신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잘 조화를 시켜서 불편한 요소들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다가 율법을 덧칠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야 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러나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정결법도 지켜야 되고 율법의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주장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거든요. 자신들끼리 당파가 있고 그리고 도덕성의 문제가 있고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더불어서 음행하는 일도 있고 성도 간에 소송이 있어서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하는 일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아 보이는 그 고린도 교회에 이들이 들어가서 형제여 자매여 하면서 자신들의 멋있어 보이는 그 신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규례를 지키는 모습, 먹을 때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구별하면서 이거 먹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서 규례를 지키면서 먹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이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바울에게서부터 이렇게 복음을 들었지만 잘못된 거예요. 바울은 사도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사도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규례들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율법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어느덧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지도자 그룹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런 거짓 사도들에게 속은 것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책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의 일꾼의 가르침을 따라가서도 안 되지만 때때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좀 더 내 입장과 내 상황에 혹은 내가 좀 더 이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게 익숙한 것들을 거기에 덧붙여서 그래서 내가 좀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여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쉬운가? 자신에게 익숙한 것들,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왜곡시키면서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야심에 사로잡히게 될 때, 자신은 명시적으로 사탄을 추종하는 자가 아니지만 사탄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사탄의 일꾼의 자리에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당시에 이 초대교회는 이런 율법주의자들 말고도 또 다른 이단의 한 분파가 있는데 소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지금 이 율법주의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그룹에서부터 생겼습니다. 율법을 놓기 싫어서, 율법을 포기하기 싫어서, 그 율법으로 더 존중받고 싶어서, 그 욕구 때문에 그만 사단의 일꾼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헬라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헬라 철학을 버리지 못해서 그만 사단의 일꾼이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헬라 철학은 이분법적인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혹은 정신적인 것, 이런 것은 고상하고 선하지만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은 더럽다라고 보는 그런 이분적 사고가 익숙합니다. 자, 이런 철학 사상에 늘 심취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것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이 육체가 될 수 있지? 어떻게 우리처럼 먹고 우리처럼 더러워지고 우리처럼 싸고 그럴 수가 있지? 아니야, 이건 뭐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 복음을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편하게 말입니다. 이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무릎을 착 칩니다. 아하, 맞아. 실제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을 뿐이야. 이걸 가현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임신한 것도 아니고 아기가 응애하고 출생했지만 그렇게 보이고 들렸지만 그것은 가현이다. 실제는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러나 정말 십자가에 하나님이 어떻게 못 박혀 죽겠느냐,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실제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니다. 헬라 철학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주장하면서.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그것을 주장하면서 헬라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신들을 따르게 하고,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주도권을 갖는 사람들, 지도자로 행세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속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속아서도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내가 배운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문학, 내 사상, 이런 것들을 덧칠을 내서 좀 더 잘 믿는 척하는 것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사도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우리들에게 전해준 복음은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되셨으면서도 하나님과 구분되는 제2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사회 정의를 부르짖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실패해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분발하여서 사회에 참여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희생제물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재림하십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신약 성경을 볼 줄 알고 신약 성경과 복음을 통하여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무지해서 속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속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속지 않겠다라고 결심해서 속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이는 자가 누굴까? 오늘 성경은 이 거짓 사도 거짓 이 사탄의 일꾼들, 사탄의 일꾼들을 향해서 이들 배후에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하자면 사탄의 일꾼이에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가? 사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탄, 그것은 죄를 의인화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죄를 의인화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인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보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최정도 목사가 보아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 보셨어요? 새까맣게 생겼어요? 빨갛게 생겼어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주관적인 어떤 체험에 의해서 환상 중에 무시무시한 시커먼 거 볼 수도 있고 꿈을 꾸면서 뿔난 거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사탄이라고, 정말 사탄의 생김새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사탄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탄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와 비교하면 항상 우리보다 강한 자입니다. 지식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힘에 있어서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항상 강한 자. 성경은 그를 강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하는데 이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그런 육신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 속지 않으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왜요? 성경에 사탄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결정적인 것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럽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생각한 줄 알았겠지요. 자기가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집어넣은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탄에게 어떻게 안 속아 넘어가느냐는 말이에요. 문득 찾아오는 의심, 문득 찾아오는 불신, 문득 찾아오는 분노, 문득 찾아오는 열등감, 이거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로 그냥 내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단과의 그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마태복음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사단이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럽니다. 위해 주는 척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야 왜 없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가진 하나님의 권세로 그를 내쫓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즉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물리칩니다. 자, 그러니까 사단 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제멋대로 인용이지요. 그러자 주님께서 또 기록되었으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만 있는 것 아니다, 네가 지금 잘못 인용하고 있는 그것만이 아니다 하시면서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이제 돌직구 날립니다. 당신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했다면 쉬운 방법 찾아가자,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이 세상 다 당신한테 돌려줄게. 그러자 주님께서 역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그를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그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항상 뱀의 모습으로 오는 것 아닙니다. 뿔 달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학으로 오기도 하고 사상으로 오기도 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얼굴로 오기도 하고 내가 따르고 싶은 존경하는 인물, 가장 뛰어난 사람, 그의 입술에서부터 나오는 말이 나를 신앙에서부터 떠나게 하는, 복음을 왜곡하는 말로 나를 시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으면 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내가 알고 믿으면 대비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들은 이미 예수님 재림했다라고들 말합니다. 재림하신 예수님 보러 가자 그럽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일꾼들, 이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사탄의 일꾼들 가운데서 극소수의 사탄 숭배자들을 제외하면 자신들이 사탄의 일꾼이라고 스스로도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의로운 하나님의 의, 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주목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의의 문제입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의라고 하는 명분을 흔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탄의 일꾼들, 수많은 그런 이단 사입이 여기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러한 교주들은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요.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의 깃발을 흔들면서, 그래서 사실 자신들이 목적하는 돈이라든지 혹은 주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쟁취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의 깃발이 내가 사단의 일꾼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그리고 다단 아비람이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족장들이 총회에서 아주 인정받은 250명 그런 지휘관들하고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이 말을 한번 잘 분석해 보십시오. 굉장히 옳은 말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옳습니다. 대부분이 옳은 말입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맞는 말이지요.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로 구별되어 있는 모습으로 분명히 서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약간만 틀린 것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스스로 높이느냐. 거의 다 맞는 말인데 조금 틀린 것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지요? 자, 의의 문제에서 보자.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전체에 계시고 회중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한데 모세, 아론 너하고 절대로 열등한 사람들이 아닌데 왜 너희들만 지도자인 척하고 있는 거야 하는 거예요. 의의 문제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기 위하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우리가 분명히 봤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야 아론아 분명히 가나안 땅 주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커녕 이 광야를 뺑뺑이 돌게 만들고 있는데 약속 못 지켰잖아. 그 뜻입니다. 맞죠? 분명히 모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런데 지금 현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포도원을 얻은 것도 아니고 밭도 얻은 것도 아니고 지금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아 우리 눈을 빼려고 하느냐? 너 약속 못 지켰잖아. 네가 무슨 지도자야?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하는데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깃발을 흔들면서 실제로 그 의를 가장해서 주도권, 의를 가장해서 자신들이 그 공동체에서 지도자 그룹으로 행세하기를 원하는 그런 악이 거기에 숨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문의는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사단의 일꾼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때로는 내 욕심일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욕심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헤게모니에 관한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통하여 그만 사단의 일꾼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이단들은 옛날하고 달라서 아예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열심히 아주 그냥 먼지가 나도록 지금 두들겨 맞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더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교회보다 우리가 더 정의롭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들 다 썩었는데 우리는 안 썩었다. 저 썩은 목사들의 가르침을 듣지 말고 썩지 아니한 우리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썩었다, 썩었다. 그래서 이단들이 더욱더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의 문제를 가지고 볼 때 교회를 보면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여러 가지 교회들에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의의 문제를 흔들고
그 의의 문제로 고민한 결과가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신앙에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이 있다면 그는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녔었는데 집사도 했는데 심지어는 장로역까지 했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목사에게 실망해서 장로에게 실망해서 교회에 낙심을 해서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안 다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문제, 의의 깃발을 흔들었지만 그 결과가 영적인 파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썩었다라고 하는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내가 썩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썩었다. 썩은 교회가 저만치 있고 나는 빠져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의 지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썩은 이 교회를 끌어안고 내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썩은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알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을 우리 교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천사들만 모여있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원시교회, 성령이 충만할 때 저들이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책임지고 상호 책임지고 서로 격려하고 물건을 서로 나누고 함께 베풀고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해서 유무상통하는 그 상황에서도 구제 문제 때문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구제에 빠졌다라고 불평하고 하소연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엄청난 사랑의 공동체가 된 그 한복판에도 분배의 의의가 제대로 세워지기가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왜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에 대하여 하는 말씀을 보면 칭찬받는 교회보다 책망받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여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도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문제. 만일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현재 이 땅에 존재한다면 아마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만신창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교회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도 고스란히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복음을 외치고 가르쳤지만 너희들이 그 수준밖에 안 되느냐 하고 교회를 떠났습니까? 여전히 교회를 끌어안고 그 교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문제는 그렇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의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빼라. 그리고 나서 형제의 눈에 티를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의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나 자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생각하고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굴복하는지 살펴보고, 그런데 형제의 허물이 보일 때 의의 깃발을 쉽게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혹은 실족할까 두려워하면서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천사들만 모여있는 그런 교회는 예수님 재림 후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 정의의 문제를 흔들어 대면서 그렇게 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떠나게 하는 그런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아서 그들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열매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열매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어떤 허물, 그의 티, 이것 한 가지만 딱 보고 나서 저 사람은 거짓 사도다, 누가 좀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지금 주여 주여 하지만 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단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전부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여러분은 자신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만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습니까? 열매를 보아서 그를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그의 허물 하나를 보고 그를 전적으로 부인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가르침이, 그가 하는 일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 계속하여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덧칠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이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런 가르침을 끊임없이 최정도 목사가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를 보라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하고 견주어 비교해 보면서 도덕적인 것도 그 중에 한 참고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에 충실한가 하는 것에 대하여 볼 줄 아는 그런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열매를 보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을 말합니다. 어떤 분이 탱자나무를 보고 귤이다 그랬습니다. 탱자에 아직까지 이제 푼열매 달려서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 이거 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가 이거 귤 아니야, 탱자야, 탱자. 무슨 소리야? 지금 요게 푼열매라서 그렇지 이게 자라나면 누렇게 이따만해져가지고 맛이 얼마나 좋은데 이거 귤나무야, 귤이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친구가 이거 탱자야. 우리 고향 집이 담장이 이 탱자로 되어 있는데 그거 맞아, 이거 탱자야. 무슨 소리야, 귤이야. 그러자 농부가 지나가다가 이래 듣더니만 이거 탱자요, 귤 아니요.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분명히 귤인데 1대 3, 1대 5, 1대 10이 돼도 끝까지 탱자라고 그럽니다. 객관성이 결여된 거예요. 제가 꽤 오래전입니다만은 섬기는 어느 교회에서 한참 그 구원파가 득세를 할 때 그 교회 목사님의 아주 사랑받던 부부 30년 동안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아주 열심히 목사님 잘 섬기면서 그렇게 일을 하던 좋은 분이 그만 이 구원파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를 찾아가서 여러 번 찾아가서 설득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총회에서도 교단에서도 이단이라고 규정을 했고 다른 교단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했고 이렇게 잘못돼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 신학자들도 다 그렇게 말한다.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저 그분이 그럽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제가 가서 배웠습니다. 제가 귀로 들었습니다. 제가 가서 가르침을 받고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성경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들이 틀린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학자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들이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잘못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의 말도 목사님들의 말도 심지어 30년 동안 함께 동역을 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길리움을 입었던 그가 부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론 이분이 한 2년 뒤에 돌아왔어요. 말하자면 재산 다 날리고 아주 그냥 대가지불로 톡톡히 하고 그리고 울고 돌아와서 그 자녀들이 학교를 그동안 1년을 안 보냈기 때문에 한 학년 늦게 이제 그렇게 학교 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객관성을 결여시킵니다. 아주 독특하고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독특하기 때문에 뛰어난 것 아닙니다, 여러분. 희한하기 때문에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객관성이 결여된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말씀이 그러한가, 선포되는 말씀이 그러한가 점검을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준 교역자를 존중하고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치명적인 그런 복음을 벗어났다면 여러분들은 떠나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 가르침을 적어도 내 의견보다 더 중하게 여길 줄 알고 특별히 온 교단이 건전한 신학자가 주장하는 그 내용이 내가 조금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으로 덮어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집니까? 교만입니다. 왜 이단에 빠집니까? 주도권입니다. 왜 이단에 빠집니까? 의의 깃발을 잘못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단에 빠집니까?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건강한 신앙생활로 우리들의 구원을 견고히 세워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거짓 사도에게 속아서 안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오히려 사단의 일꾼으로 전락하는 그런 순간들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를 보아 우리가 안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뱀처럼 지혜로운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복음을 누가 조롱해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을 진부하다 하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새롭고 신기한 것을 쫓는 어리석은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영생 복락할 미래를 내다보며 오늘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해 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한순간도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리됨에서 떠나 사단의 일꾼 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속지 않게 하시고 거짓 사도에게 속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감사로 이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다만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것이오나 아버지여, 전심으로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사 이들의 일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내가 믿나이다.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